오늘 읽었던 이제 신명기 33장은 1절 읽지 않지만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 한 거라고요? 축복한 겁니다. 축복의 내용.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뭐 목회자나 뭐 누구에게 축복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명령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본인이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축복인데 그 축복을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복을 빌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맨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을 비는 내용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뭘로 끝났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 이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빌어줄게. 근데 결론은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럼 도대체 뭘 보고 모세는 복을 빌다가 너희들은 이미 복 받았다 라고 끝나고 있는가? 오늘 이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과 뭐 법도와 율법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죠.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이 뭘 위해 줬다고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지키기 전까지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요것만 따지면은.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미 복 받았다.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모세는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축복을 할 적에는 죽기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삶의 자리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3장을 많은 분들은 모세 축복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했던 모세가 이제는 함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면은 33장에 와서는 개인의 어떤 느낌, 그들을 향한 어떤 당부 뭐 이런 것들을 권면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3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지만 너희들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 이런 건 아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의 복과 은혜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지막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뭐 축복 기도해 주세요. 뭐 돌잔치 아니면 또 결혼식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뭐 축복 기도해 주기도 하고 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할 적에 여러분 어떤 내용을 기대하십니까? 보통 이제 다른 거죠. 결혼식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끔 누가 다른 사람 기도할 적에 어떤 내용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기대하면서 그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까? 사실 저도 결혼식에서 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잘 살게 해달라고. 자, 이 생각을 한번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마지막에 본인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의 내용과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축복의 내용과 축복 받기를 원하는 내용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함께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한번 같이 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33장 쭉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사랑하신다. 3절에 보시게 되면은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성도가 그분의 발 앞에 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어떤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12지파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붙들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르우벤 얘기가 나오는데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약간 이게 복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르우벤은 어찌 보면은 야곱이 이야기했던 그 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르우벤은 약간 쇠약하고 뭐 기력이 없고 뭐 약간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는 그 르우벤에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수요가 적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번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복을 내리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또 레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베냐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좋은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뭐 각 지파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는가 이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그 12지파에 있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르우벤에게 한 이야기는 르우벤에게만 적용되고 레위는 레위, 유다는 유다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를 각 지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복인 겁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만 이런 은혜와 사랑, 유다에게만 이런 은혜와 사랑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각자에게 특징에 맞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각 지파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저희 읽었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는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르우벤, 유다, 지파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여수run이여. 여수run의 뜻은 뭐냐면은
뭐 충직한 사람들, 올곧은 사람들, 충직한 자, 뭐 충성을 다하는 자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걸로 이야기하는 어떤 별명 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별명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아 하지 않고 여수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까? 충직한 자들아, 올곧은 자들아, 정의로운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모세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가끔 뭐 이렇게 좀 다른 표현으로, 뭐 별명처럼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뭐 아이가 뱃속에 있을 적에 뭐 태명 그러면서 뭐 태명으로 뭐 이름은 아직 짓지 않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짓듯이, 별명을 짓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별명을 짓는 거죠. 뭐라고요? 여수르나, 나의 충성된 자들아, 올곧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별명을 짓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충직하고 올곧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출애굽하기 전부터, 출애굽하면서도,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 40년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매번 뭐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순종, 반역, 배반,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수르나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신약으로 보게 되면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그럼 어떻습니까? 막 우리가 정말 막 닮고 싶고 막 정말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살아야지 이런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저렇게만 되지 말아야지 이런 교회입니까? 두 번째죠. 우리는 제발 저런 교회만, 뭐 흔히 이야기하죠.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란 문제를 종합해 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1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왜 싸우냐?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냐? 왜 이렇게 뭐 음란과 음행이 많냐? 왜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냐?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인 거죠. 여전히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충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느냐라고 이쪽에 뒤에 이렇게 하죠.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신들이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막 나타나나요? 대부분 안 그럽니다. 다 뭐 하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신이 아닌 겁니다. 다 어떻습니까? 아주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냥 백성들에게 뭔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이게 신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신이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신이 흑암과 뭐 어떻게 보면 바람과 구름과 이걸 하면서 너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그 신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시고 시내산 앞에서 그 놀라운 위엄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신이 어디에 있냐?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여수론이라 부르신다 이겁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은혜다, 이게 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팔로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고 우리가 대적들을 향해 갈 적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시키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모든 대적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근데 이 피난처가 뭐 어떤 때는 피난처이고 어떤 때는 피난처가 아니고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잘할 적에는 피난처가 되시고 못할 적에는 그냥 버려두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피난처이시다. 너희들이 출애굽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그분은 영원히 너희들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받은 은혜요 복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로다. 좀 뭔가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과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땅이라고요?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땅.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평안한 그 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은혜도 또 반역하는 그들에게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 보면은 광야가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땅에서 여전히 그들이 풍성하게 먹었죠. 그리고 물도 마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를 돕기 위해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너희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땅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처럼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그 모든 민족이 함께 다 뛰쳐나오냐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이런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먹은 이런 기적을 맛본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같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혹 내가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함께 들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은혜와 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자녀가 있어서요? 내가 좋은 직장에 있어서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복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행한 겁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 때문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게 아닌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렸느냐 안 누렸느냐 이것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야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행복인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것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은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비는 사람에게 어떤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그 복을 누구에게 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녀를 위한 기도, 결혼식의 기도, 뭐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뭐 기도 받을 적에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렇죠? 목사가 그렇죠. 근데 어떤 목사가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냥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뭐가 좀 좋습니까? 솔직히 그냥 대답은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뭐가 좀 낫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겁니다. 복을 비는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 있다면은 그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제가 세례를 주는 것과 큰 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것과 뭐가 좀 더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그 세례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제가 뭐 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시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복을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복과 야곱의 복과 누가 좀 더 나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해주고 야곱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준다면 누구 기도 들으실 겁니까? 그래서 좀 모세가 좀 낫지 않을까요? 뭔가 야곱은 뭐가 좀 약간 만만한 느낌 안 드십니까? 야곱은 좀 약간 만만하죠. 그래서 내가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래도 야곱하고는 좀 뭔가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복을 빌지요. 누구 앞에서 복을 비나요? 바로 앞에서도 복을 빌고요. 요셉의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고요.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복을 비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셉이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야지 야곱이 복을 비는 것과 요셉이 복을 비는 것과 뭐가 좀 나아 보입니까? 요셉이 훨씬 나아 보이죠. 그런데 야곱이 복을 빕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항상 이런 데 마음이 쏠려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가끔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내성적이다, 좀 이렇게 낯을 가린다 그랬더니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축도하는 겁니다. 축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좀 되게 멋졌고 내가 뭐라고 복을 빌고 그것도 그냥 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손도 막 들어야 되고 손도 막 높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멋쩍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담대하게 합니다. 왜 담대하냐? 좀 시간이 지나서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 복을 비는 것도, 모세가 위해 복을 비는 것도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뭘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가를 쭉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뭘 깨달았을까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대하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을 벌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그들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뭐라는 것들을 아신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여전히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안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은 이미 주님의 은혜와 복을 너희들이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자들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하는 이유가 여기,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해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뿐인 겁니다. 모세의 역할도 그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걸 좀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복주다 뭡니까? 과거죠, 과거.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다 이겁니다. 이거면 됐다 이겁니다. 저도 결혼식에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결혼해서 항상 좋은 사람 만나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자녀들 잘 낳고 많이 낳고 잘 키우고 이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이기게 하심,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시면 되겠습니까? 싸우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심을 기억하고 체험하기 위해 싸우셔야 됩니다.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인 겁니까? 대적들과의 싸움이죠.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이 모든 것과 싸우시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실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한다고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이 없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행복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싸워라. 도와줄 테니. 싸워라.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들인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얻고 싶으시다면은 싸우십시오. 죄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또 다른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로 그러한 자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싸우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